시작. 우리의 참된 소망은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고 또 그 기업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소망하는 참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어디에서 와서 또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으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이룩하셨던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요 나라로 되게 이끄신 것은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람의 실존과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고생하고 생계에 치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풍성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축복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래서 오중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삼중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필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야지 우리는 합당한 그런 옳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필요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망에 처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요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나의 참된 필요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게 깨닫고 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소망 가운데 그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소망 가지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내가 열심히 훔쳐가지고 내가 부를 쌓아야 되겠다. 그것은 분명히 헛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 봤자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되 꿈을 가지되
정말 참된 소망과 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헛된 소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 자랑하면서 또 남편, 아내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면서 사는, 또 내가 가정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여기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과 사업의 노예가 되어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러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세, 절대 절망의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내가 주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철저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구나. 언약들과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구나. 또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던 그러한 자였구나 라는 그러한 바라봄이 있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 헛된 소망에 쫓아 사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세상 소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켜고 뉴스를 보면요, 다 돈 얘기예요. 다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재테크 돈 이야기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했더니 하루아침에 2억을 벌었다더라. 그 이야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헛된 소망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했더니 세종시의 아파트가 올라서 3억이나 올랐더라, 5억이나 올랐더라. 그래, 나도 한번 부동산 사봐야 되겠다. 이 헛된 소망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소망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무지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나아가 보지만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무지개가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은, 사람의 모든 필요들은 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참된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이 다 그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도 다 그 얘기했고요. 이 땅의 모든 대통령, 모든 왕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참된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많은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아 나이가 들어도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후회 안 해요. 돈 많이 벌고요, 좋은 데 살고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부자는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축제를 베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매일매일 파티하고 흥청망청 춤추고 노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플렉스, 가장 부를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그러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끝난 다음에, 육신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는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소망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참된 소망과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참된 소망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후회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이 땅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과 별개로 첫째 부활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깨어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변화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원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슬피우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이 떠나고 그것을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 충성을 다했을 때는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충성되지 못한 자의 결과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후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후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도 후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면, 혹시 성도님들이 엄중히 경고하는 이 경고에 대해서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면 믿는 자들이 얼마나 후회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물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고 산만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장례식장에 딱 가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맞아, 인생이 끝이 있구나. 인생이 끝이 있고 영원한 시작이 있는데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지?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요, 제가 변화되고 제가 은혜되고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봄을 통해서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입술을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광과 다른 소망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해봤지만 헛된 결과를, 헛된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속지 않는 영원한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헛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아멘.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 있는 즐거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5년, 4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다스림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영광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참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러한 말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소망을 꿈꾸고 있다면,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한시라도 매 순간 매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이 소망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속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또 영원한 시대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으로 살게 되는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정, 자녀, 이것들은 다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참된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 참된 소망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집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냥 육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그러한 거처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이고 축복입니까? 부부와 자녀와 가정 역시도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이기는 가정, 그 가정이 참된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꿈꾸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왕노릇할 참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왕노릇을 하는 기회를 가질 첫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이고 참된 소망의 자리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날마다 영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고 있던 헛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참된 소망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기억되며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